처한 부부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조언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정 사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부부의 간에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속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부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결국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역기능적인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이죠. 제가 상상해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만약 그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했다면 아마 대박을 쳤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주목하고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족 구성이 벌써 심상치 않죠. 한 남편에 네 아내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미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목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게다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 때문에 가족들의 관계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깨어진 가정의 어둡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그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암의 가정들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한번 가족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가족들에게 요셉의 꿈이 들려졌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죠. 왜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을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일했던 이유도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삼촌 집에서 종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다른 아내들은 계획에 없었어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지고지순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장 먼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죠.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그리워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아들들과 너무나 비교되게 이 아들만 편애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색옷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채색옷은 일반 목자들이 입는 옷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채색옷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끌고 왔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채색옷은
색깔이 화려했을 뿐 아니라 모양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보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길이도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길었던 옷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목자들이 입었던 옷들은, 목동들이 입은 옷은 소매가 짧아요. 왜냐하면 활동을 열심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도 짧고 길이도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 채색 옷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이 입거나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목동처럼 취급을 하면, 일꾼처럼 취급을 한다면 요셉은 왕족처럼, 귀족처럼 대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채색 옷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자면, 순서로 따지자면 요셉은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장남이었던 요셉을 장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이 채색 옷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야곱의 첩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데 이 일러 바치다라는 동사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 형들을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감독자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들이 손 아래 있는 것처럼 감독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장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형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겠습니까? 그 꼴을 보기가 싫었겠죠.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 빽만 믿고 형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싫었을 겁니다. 그런 형제들과 대립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두 차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꿈 안에서는 이 요셉과 형들이 이제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꿈의 해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심상치 않은데 그 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싫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굳이 요셉이 형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전에도 요셉을 싫어했는데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더욱 요셉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한 번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형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들과 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만 자신을 장자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처럼 높이신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뽐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성숙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꿈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다른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잘 만들고 있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몇몇 부서들을 살펴보았는데 한 부서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제 십자가를 만들고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를 자랑하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도 나도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칼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가 한순간에 죽음과 폭력의 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십자가를 칼처럼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꿈은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절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형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깨끗하고 올바른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떤 그릇에 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 만족에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는 안도하면서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요셉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담아서 그 따뜻한 사랑을 왜곡 없이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적대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들을 치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야곱은 또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야곱과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거든요. 세겜의 족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세겜과 가까이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양들은 잘 치고 있는지 네가 감시하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을 했다, 20km 떨어진 도단으로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또 도단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멀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채색 옷 입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고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였는데도 요셉이 정말 우리의 왕처럼 섬길 수 있는지, 왕처럼 될 수 있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태연하게 그 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요셉을 괴롭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형들의 태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반대할 뿐 아니라 이 꿈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시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을 거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꿈의 중요한 의미는 요셉이 높아지고 형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요셉과 형들의 쓰임새와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누구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왜 비중이 더 낮은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꿈이 마치 자기를 망치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부를 하는 거죠. 왜 요셉만 높아져야 되냐? 나는 왜 낮아져야 되냐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죠.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의 내용을 조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은 그 꿈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웃사랑 선교 바자회도 하고 5월 31일에 행복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인볼브 해야 되나, 참여해야 되나, 노력해야 되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계획들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더기에 그 꿈을 가두어 두고 옆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명을 품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꿈이 결국 요셉의 형들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 꿈이 온 열방을 기근에서부터 먹이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나의 계획보다,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 형들과 같이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꿈 안에 우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작은 조연일지라도 그 꿈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동역하며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지만 결국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꾸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두 번이나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은 허황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세겜으로 요셉의 형들을 보내고 요셉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11명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아들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 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요셉을 찢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오랫동안 애통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위험한 세겜 땅에 이 어린 요셉을 보낸 것이 바로 내 탓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피 묻고 찢겨진 채색 옷 앞에서 이성적이고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거나 더 조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고 마음에 간직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영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보다 현실에서 보이는 작은 실패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사라지게 되면,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암교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암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꼭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제가 그리고 상상하는 모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무력한 나를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실수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난 왜 이러지?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이 빠질 때도 생깁니다. 야곱처럼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모든 원인이 내 탓인 것처럼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라고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22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당시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애통해했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인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에서의 가족만 못합니다. 정말 콩가루 가족이죠.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고 요셉은 자기만 자랑하고 형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오용하고 그 꿈을 반대하고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yes, 그렇다라는 거예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각 가족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콩가루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그 꿈으로 품어주시고 새로운 가족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족을 붙드실 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야곱의 가정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가정을 용서와 사랑이 가득